오늘부터는 국제장로훈련이 시작되죠. 메시지 1번인데 제목이 길어요. 그래서 저 혼자만 같이 읽으면 복잡할 것 같아서 혼자만 읽고요.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할 때 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새 왕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게 되기 때문임. 아멘. 어떤 분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도박도박.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슬퍼할 때 복이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게 되기 때문임.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가난한 영, 순수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1번은 민으로천 형제님이 전하시는데 서문에 아주 길게 했어요. 했는데 그건 다 소개할 수 없고 요약해서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전체 주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중대한 방면들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주님은 사탄이 강탈한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장 아래에서 함께 목양하는 목자들이요 또 양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는 앞장서는 양들이요 본이 되는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 5장부터 7장은 왕국의 헌법입니다. 우리는 왕국 헌법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이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왕국의 실제 안에 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왕국의 실제 안에 살 때 그분을 다시 모셔올 수 있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에서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은 우리의 영과 마음에 관련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은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 영과 마음은 아주 전략적이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영과 마음은 양심 안에서 겹쳐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에 양심을 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양심과 직감과 교통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분의 왕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속부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첫째,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우리의 영이 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목적이 단일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시죠.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것과 천국의 관계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불신자들이 아니고 믿는 이들에게 주신 왕국 헌법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셨죠. 무리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닌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헌법을 말씀하실 때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9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왕국 백성이 지켜야 될 원칙이죠.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왕국 백성의 본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아멘. 9가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성들이 왕국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9가지 본성이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왕국 백성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다면 천국은 우리 것이 됩니다. 천국을 갖는다는 것은 현 시대에 왕국의 실제 안에 사는 것이고 오는 시대에 천국의 나타남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서 천국의 실제를 잃어버릴 것이며 오는 시대에서 왕국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한 그리스도인, 실패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9가지 복을 현 시대에 누릴 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A번을 보면요.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이 비워지고 옛 시대에 속한 옛 것들을 붙들지 않고 새 것들,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 옛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열려 있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민으로 채용되면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열려 있는 영. 이 영은 사람 영을 말한다. 그리고 영이 비어 있는 것은 주님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과 다시 연결하고 주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제 연결해서 주님 사람의 영이잖아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주의 영으로 아침마다 다시 채워지는 것이죠. 비트니스 형제님은 항상 주님께 열려 있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계시가 쏟아지고 늘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가난해야 되는데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주님과 연결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 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생명의 교통을 계속 유지할 때 주님의 공급을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전등이 발전소와 계속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때 빛을 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다 이런 것이 비운다는 말도 있지만 다시 주님 나 자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 주시는 자 그분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배부른 사람은 연결될 생각을 안 하죠. B번 우리는 천국을 깨닫고 소유하도록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가난하고 비워지고 내려놓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9장 보면은 19장 14절에서 주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이거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영이 가난해서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우주의 에너지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접촉하고 연결하고 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C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C번.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서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예.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 안에서 가난한 이들은 주님의 일들과 교회 일들에 대해서 자원하는 영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원하는 영. 예. 시편 52편 12절에서 다윗은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제게 회복해 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주시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원함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낡아 있다는 거죠. 네.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뭐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배고파서 비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꼭 필요해서 자원하는 정말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못 살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 안에 가난한 이들은 기쁨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조언과 능력의 영, 자신의 영과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체험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 11장 2절, 3절, 히브리서 1장 9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소제목으로 했습니다. 영문자 D번에 보면 모든 영적 진보는 사람의 배고픔에 달려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고픔.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거나 자신이 성취한 것에 만족하거나 과거의 것들에 만족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배부른 돼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침체는 자신의 영적 결핍에 대해 무관심한 결과이며 모든 실패와 쇠퇴는 자기 안주의 결과이다. 왜 우리가 영적 성장이 없습니까? 왜 영적으로 실패합니까? 왜 입맛을 잃고 교회 생활이 밋밋해지고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배고픔을 못 느끼 영적 결핍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안주합니다. 안주하는 것이죠.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은 전진하려고 하지 않고 전진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죠. 미지근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네. 과거의 승리는 결코 현재의 우리 힘이 될 수 없어요. 거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승리했죠. 근데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어요. 왜? 과거에 승리했으니까 이번에도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실패하고 승리하는 관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싸우느냐, 자기들 스스로 하느냐, 여기에 달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새롭게 알거나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이상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할 수가 없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그 고백하는 생활이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식욕을 잃는 거예요. 밥맛 읽는 게 밥맛에 요즘에 밥맛이 없어. 그게 뭐예요? 내 상태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것도 식욕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식욕이 없는 것이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 문제죠. 많은 질병들이 식욕을 잃을 때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교회 생활에 왔을 때 그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했던 그런 그 식욕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더 깊이 파내셔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봐줄까요? 아니에요. 어떤 때 환경을 주시죠. 정신 차리도록, 자기가 배고프도록, 목마르도록, 굶주리도록 환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우리가 비워질 때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괴롭히는 것은 우리를 비워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 우리를 목마르고 배고프게 만드는 것이죠. 식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워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영적 진보는 계속 비워지고 계속 채워지는 이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문자 2번 누가 읽어주시죠?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자, 여기 어린아이가 나오네요. 누가 보면 18장에도 그렇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죠.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낡은 관념이 없어요. 그렇죠? 아멘. 항상 새로운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상을 쉽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야 하며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으로 새로운 것인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받지 못하냐면 너무 아는 게 많고 너무 채워진 게 많고 너무 배불러요. 예,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족해요. 만족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갈망이 없어졌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네. 로마자 2번을 보시죠. 누가 읽어주세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가난한 것을 얘기하고 여기 로마자 2번은 순수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문자 A번 마음이 순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여 주님 자신 외의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야, 이런 사람 귀하죠.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잘할 수 있다. 자매님들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중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리스도. 아멘. 여기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씨가 땅인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이 비유에서 네 가지 상태를 말하는데 75%는 부정적이고 25%는 긍정적입니다. 75%는 씨가 땅에 떨어졌지만 자라지 못하고 25%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는데 열매 맺는 것은 그 땅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씨는 사람의 마음인 토양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흙이라고 그래요. 토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보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의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하나님을 얻고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정직하고 예, 올곧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 바람직한 그런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저 친구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그냥 토론하게 만들어서 이제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아주 무익한 대화들이잖아요. 활력 그룹이 아니라 무력 그룹이잖아요. 셋인가요? 그런 상태에 드러나고 그러나 욥이 이제 자기가 잘난 체하고 이제 토론에서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보여주셨죠.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내가 이제 주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뵙고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에서 볼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러한 체험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만이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죠. 욥처럼. 오늘날 우리 영문자 D번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완결되신 영이시며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 완결된 영.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 얻는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분은 지금 과정을 거쳐서 복합적인 영, 완결된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한 영이 된 것이죠.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혜사고 선생이고 남편이고 목자고 변호자고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본다 혹은 체험한다 누린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 그의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알고 있는 거죠. 배설물로. 배설물 여긴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만큼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그만큼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문자 H번은 영적인 진보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요소가 증가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것들이 감소되는 거죠. 예, 그 침례자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는 증가되고 나는 감소돼야 된다는 거죠. 매일 날마다 우리 자신 나의 옛사람이 속한 것은 다 감소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증가되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유하는 어떤 사물이나 일이나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상이 없어야 되고 마음에 어떤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숨은 그런 그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수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무엇에도 점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점유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미지근해지고 타락해지고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잃게 되는 거죠. 헤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진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진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언제든지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면 노을이 벗겨집니다. 노을은 바로 돌이켜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때 밋밋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 나의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 배불러 있고 너무나 아는 것이 많고 미지근하고 주님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이킵니다. 이러한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 1번 영문자 1번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니 흑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련된 은과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정련된 것인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씻는 우리에게 말씀이 쓰심이 필요하고 단순하고 단일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정련시키고 재련시키고 이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넓어진 마음을 갖기를 열망해야 한다. 아멘. 뭐를 열망하라고요? 넓어진 마음. 예. 그래서 여기 2번은 솔로몬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감독하는 역량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넓은 마음은 한 가지의 두 방면이 있습니다. 네. 지혜 있는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출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왕상 4장의 19절이죠. 예. 그래서 인도하는 형제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넓은 마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고 그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목양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인도하는 형제들뿐 아니라 인도하는 자매들도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용납하지 않죠. 용서하지도 않고. 사람을 목양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어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불가능한 거죠. 마음이 좁은 사람은.
그래서 이 아멘. 하나님께서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바닷가가 바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보다 더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아멘. 우리는 새 언약에 참된 사역자들로서 공급하는 생명, 곧 열매 맺는 생명으로 친밀한 관심을 보이는 넓어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천연적인 생명, 이 타락한 생명 안에서는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 저 사람 마음 넓다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인격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나날이 새로워짐으로 새 예루살렘처럼 새로워져야 한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난 뒤에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또 우리 영이 가난해져서 이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조회,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요한서신은 뭐예요? 생명의 교통.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교통이라는 걸 유지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마음과 영의 새로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나날이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사람처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중요한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죠. 답답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답답한 건 겉사람이잖아요.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예요? 나는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다. 왜?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가고 있지만 썩어져 가고 있지만 나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자가 붙은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새자가 붙어요. 네. 새 사람, 새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증가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A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새롭습니다. 믿는 이들은 모두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함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고 있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김으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처럼 새로워지도록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미래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유일한 길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피난처인 우리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자매님들 생활하다 보면 환경이 와야 하나요? 어려운 환경이 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지근하고 자꾸 그 배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환경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배고프고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새롭게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나날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매일 아침 부흥돼야 된다요. 예. 아침에 부흥된다는 얘기가 뭡니까? 바로 부흥이신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교통, 주님과 영이신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이제 밤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아침에 정말 가난한 영으로 빈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을 접촉하고 연결하고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흥이 되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주님을 누릴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는 것이죠. 아, 우리는 새로움 안에서 주님의 상에 나와야 하고 또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말하기를 배움으로써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디니스 형제님이 잠언 있잖아요. 그 주로 주례할 때 그걸 좀 많이 쓰는데 거기에 뭐예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 말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부부 사이에 자주 하라는 얘기죠. 네. 자주 하라는 얘기죠. 그럴 때 윤활유와 같다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영문자 2번은 십자가가 나오고 또 신성한 생명 제정되고 성령이 나오고 연합된 영이 나오고 거룩한 말씀 네 항목이 나옵니다. 네 항목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성령, 연합된 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합된 영은 F분은 연합된 영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이제 한 영이 되었을 때 이 영이 어디로 확장돼야 돼요? 혼으로, 생각, 감정, 의지안으로 확장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은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버리고 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고 그렇죠? 성령이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 H번이 중요하거든요. H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고 새로워진다. 이것은 곧 인간세에 대한 옛 관념이 모두 제거되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비춤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로 읽는 거예요. 영을 훈련하는 거죠. 영을 훈련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고 매일 기도하고 주 이름 부르고 이런 거죠. 다 영을 훈련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성령의 빛 가운데서 매일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 소개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이며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 교육할 때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렇죠? 충분히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로마자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미안합니다. 로마자 5번.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새로워지고 순수하게 된 마음과 새로워지고 강화된 영에 달려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점유되고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우리 영을 사용하는 습관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길을 얻으실 것이고 회복은 우세해질 것이다. 예, 여기 습관을 세운다는 게 습관.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계속되면 뭐야? 습관이 계속되고 바뀌는 거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이제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을 사용하는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회복 안에 있다면 무엇보다도 생각을 많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건 뭐예요? 다 생각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주 강화된 영을 훈련시켜서 영을 사용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자 5번에 B번에 보면 하나님의 목표는 한 세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 한 세 사람은 궁극적으로 한 세 사람의 최종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 에베소 2장 15절에 그 보면은 뭐 있어요?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에베소 2장 1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세 사람. 자, 아담 족속도 아니고 아브라함 족속도 아니고 이 한 세 사람 뭐예요? 신인류. 새로운 족속입니다. 신인류.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새 사람, 한 새 사람의 확장이에요. 완결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왕국 헌법을 발표하실 때 먼저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안에서 가난한 것은 열려있는 영을 말하고 비어있는 영을 말하고 주님께 속한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영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며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영안에서 가난하고 영을 비워야 합니다. 사람의 영을 비우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닮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9가지 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왕국 백성의 본성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9가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본성들이 왕국의 실제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현 시대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는 시대에 천국의 나타남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와 공동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서 천국의 실제를 잃어버린 것이며 오는 시대에서 왕국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 책임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순수해야 하며 순수한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인 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참된 보상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아멘. 천국을 위해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을 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장하시도록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관이고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시는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 창세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메시지 1번의 핵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